매해 추수감사절을 전도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감사절 설교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감사절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끝에 감사가 아닌 시작부터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명절이죠.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첫 해인 1620년에 맞이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100명 조금 넘게 있던 청교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죽게 됩니다. 혹독한 겨울이었던 것이죠. 요즘처럼 이렇게 집이 있고 마트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죠. 1600년대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에 맞은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100명 조금 넘는 숫자에서 절반이 죽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처해 있던 상황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그 많은 고난을 겪는 가운데에도 첫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몇 년도에 미국의 몇 대 대통령이 이걸 국가 명절로 제정했고 이런저런 역사적 순서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배경에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이 명절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나중에 잘 되고 나서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처음부터 절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 어제 내 가족이 죽고 오늘 내 형제가 죽고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감사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16장에도 끝에 가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읽지는 않고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이제 어느 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길에서 만나게 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귀신 들린 무속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이러한 행동을 하자 바울이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신이 여종에게서 떠나가 버리자 그 여종의 점치는 능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여종으로 하여금 점을 보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던 주인들이 크게 분노해서 이 바울 때문에 우리 이 밥벌이가 끊어졌다, 돈도 못 벌게 됐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 바울과 신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다니면서 이 빌립보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라는 헛소문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펴고 있는 본문이죠.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33절에 가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는 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유럽에까지 건너와 빌립보에 이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온 곳인데 아무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던져지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바울의 사역 방향을 틀으셔서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가 빌립보에 오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자기 뜻과 계획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시작된 유럽 선교의 첫 출발지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렇게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된 바울은 이제 딱 한 가정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기대감, 희망 가득하게 이제 첫 발을 내디뎠는데 사역의 열매, 첫 사역의 열매가 이제 한 가정을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루디아라는 그 한 여인을 전도하고 나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묶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뭔가 좀 하다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이제 와가지고 겨우 한 가정 전도하고 났는데 이 어려운 일이 닥친 것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또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바울처럼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받는 일을 당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것은 아마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너무 불쌍하죠.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아팠던 거예요. 많이 너무 피가 터질 정도로 두들겨 팼을 텐데 그렇게 맞고 감옥에 던져져 있다 한밤중에 돼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절대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그래도 우리가 감사절에 목사가 그래도 감사할 거 잘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뭐 억지로라도 뭐 하나라도 감사할 거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리 쥐어짜봐도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억울한 것만 가득한 상황,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와 찬송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던 사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에서 드린 이 기도와 찬송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기도이고 찬송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 시험과 같은 그러한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을 때, 승진하게 되었을 때, 큰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등 어떤 결과를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매우 힘든 지경이 되었을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해. 그러면 야, 일이 이 지경인데 뭘 감사해? 이게 여기서 하나라도 풀리면 내가 감사할게. 이렇게 일이 모든 게 힘들었을 때는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시면 끝에 가서 결론을 보고 감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감사라는 것은 결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모든 일이 단단히 꼬여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많이 맞은 후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던져져 묶여 있었죠. 시험에 들고 원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아 피가 묻은 그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 만일 바울과 실라가요, 끝에 가서 감사하려고 했던 신앙, 나중에 되어지는 것 보고 감사하려고 했던 신앙, 결과 보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신앙이었다면 그들은 감옥 안에서 절대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찬송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끝에 가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닌 처음부터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가 움직이게 되고 곧바로 감옥문이 모두 열리게 되었으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 감옥문이 모두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여서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면 이제 윗사람들이 간수에게 책임을 묻겠죠. 네가 죽어라 하고 죽일지도 모릅니다. 간수는 자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때 바울이 간수를 향해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크게 외칩니다.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뛰어 들어갔는데 그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31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해주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은 간수는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보자. 싫은데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자.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3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좀 쉽게 풀어서 읽어드리자면 간수는 자신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셔서 지난 주일에 약 40명 가까운
분들이 영광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한 번 방문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또다시 교회를 찾아와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 전도주일에는 영아 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를 포함한 전 부서에서 다 전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영아 유치부도,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중고등부는 오늘 제가 아까 교회 바깥에 있는데 저보다 웬만해서는 저보다 다 키가 커요. 키가 큰 학생으로 보이는데 밝게 웃고 있길래 내가 아는 사람인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얼굴인데, 그래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뭘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유찬이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했더니 전도한 거예요. 오늘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그랬더니 강남역에서부터 왔대요. 그래가지고 저 중고등부실에, 예배실에다가 데려다 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인데, 근데 전도주의를 위해 기도했다면 전도주일 후에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까지 발걸음을 옮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 전도 관련 설교를 하시면서 사랑의 교회에서도 전도 축제를 한 번 나와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그것보다 5번, 6번, 7번째 나와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모시고 왔던 태신자를 여러분들이 올해 또 모시고 와도 영광교회가 그분들을 여전히 반기고 새신자 선물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교회에 여러 번 와도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불신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며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오게 된 것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매를 심하게 맞아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요만큼도 없던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있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을 요만큼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간수의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간수가 자기 자신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모두가 세례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주의를 또 생각해 볼게요. 지난 주일에 영광교회에 오셨던 태신자분 중에 한 명이 그날 예수님을 믿어 오늘 이 시간에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우리 모두 세례 받겠다고 한다면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인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감옥의 터가 흔들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들이 다 풀어지게 되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떻게 간수에게서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 즉 바울과 실라의 그 감사함에서 발생된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엄밀히 말하자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라고 답하는 것이 옳은 대답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죄수와 그의 온 집안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바울의 감사에서 발생하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였을 때 그들의 그 귀한 감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쓰임받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받게 된 것은 감사에 의해서 얻어진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 또 하나의 일은 그들이 담대한 마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후 바울은 얼른 도망간 것이 아니라 됐다, 이 사람 구원받았으니까 또 잡혀가기 전에 도망가자 하고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장 펴고 있죠. 35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40절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 날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가두었던 상관들이 이제 그들을 석방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 37절에서 보듯이 바울은 상관들이 보낸 그 부하들에게 우리가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재판도 하지 않고 공개 석상에서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쳐놓고는 이제 와서 우리를 몰래 내보내려고 합니까?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하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때리고 가두었던 상관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초강대국인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때리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상황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감옥에다가 던져버렸으니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감옥에까지 와서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알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저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나를 때리고 나를 어디까지 때리기를 원하고 결국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길 원한다는 것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바울은 담대했는데 이 바울의 담대함은요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 감옥바닥에서 감사하는 데 것에서부터 시작된 마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는 신앙은 나를 위협하는 환경과 조건 앞에서 믿음의 담대한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시작부터 감사하며 시작하는 믿음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찬송을 부른 후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정성경에 찬미하셨다라고 하는데 찬송을 부른 후 감람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아가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후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처참하게
온몸이 찢겨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고통만 가득 당하며 죽을 일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찬송할 게 하나 없어요. 감사할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고 그리고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찬송한 후 감람산으로 나아가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오직 누구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일이 가득 쌓였어요. 사방 앞뒤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를 죽일 일이 가득한데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를 필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바라보신 겁니다. 바울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바울과 신라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나를 심하게 많이 때린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 오기 전까지 잘 나가던 내 과거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던 것 등만을 생각하며 억울해하고 원망하며 한숨을 쉬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기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찬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음이 가장 괴로운 시간인 한밤중에 마음 괴로우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밤이 깊어가면 고독이 깊어가면서 정말 마음이 더 짓눌립니다. 이게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도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괴로운데 정말 괴로움이 최고로 치닫는 그 한밤중에 그들은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생각했다면 나 때린 사람을 생각했다면 내가 당한 일을 생각했다면 매맞은 곳에 큰 고통이 밀려오고 상처받은 마음이 크게 무너져 그 한밤중에 절대 감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환경, 조건을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 즉 기도하는 마음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매를 맞아 온 몸과 마음에 상처 입고 감옥에 갇혀 손발이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까 앞날이 캄캄해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업하시는 분들로 치자면은 내일이면 망하는 거예요. 빚은 갚을 도리가 없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양육하는 걸 예를 들어보자면 도저히 이놈의 자식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나는 얘를 더 훈육하고 강하게 야단칠 체력이나 힘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요. 캄캄합니다. 건강을 생각해 볼 때 의사가 말한 걸 들어볼 때 캄캄해요. 희망이 없습니다. 도무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탈출구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다른 것 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내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자, 즉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자 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의 온 집안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를 때렸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과 모습을 잃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게 아니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뒤가 중요해요.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된 후에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간증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하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인데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우리 모두
시간적으로는 항상 감사하고, 내용적으로는 범사에 감사하고, 방법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대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크게 은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끝에 가서 결과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요, 평생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헌신도 그렇죠. 하나님이 나중에 이만큼 뭐를 해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교회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평생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해요. 늘 부족한 헌신이 반복될 뿐이고, 하나님이 주셔도 깨닫지 못하게 될 뿐이고, 하나님의 힘을 다하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끝에 가서 결과 보고 감사하려고 하면요, 평생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큰 일을 해드리겠다라는 신앙이 되면 그 약속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일이고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목사님은 내 형편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형편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는 제 마음이 괴로울 때 내가 내 마음이 왜 괴로운지도 잘 모를 정도로 멍청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의 그 깊은 아픔 속사정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정말 최악의 상황, 이 나쁜 상황도, 이 거지 같은 상황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구나. 나도 지긋지긋한 이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확신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높은 것, 깊은 것,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 모든 온 우주가 동원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되새겨지고 묵상되고 떠오를 때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할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놀라운 일들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어떤 일을 당해도 처음부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